주일 저녁에 우리는 다윗을 12,000명의 군사로 기습하여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지지하는 후세에 의해서 무력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력하게 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신 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갈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과 이름 모를 여인과 또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까지 다윗을 여러 사람이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마하나임으로 이제 피신을 간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각 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휘관을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다윗을 쫓아서 피신을 왔던 가드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제 전쟁을 출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 준비를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들의 군대 장관을 3명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 그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그랬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반역자이지만 반란을 일으킨 자이지만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은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죽이지는 말아라, 생포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요압, 아비새 이때 이 군 지휘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다 들었다. 여기서 백성들이라는 것은 전쟁에 출정하는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들었어요.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6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만 명 이상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그리고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윗의 군사들을 보게 되자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나무 밑에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만 이 머리가 그 가지에 딱 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공중에 매달린 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 군사가, 다윗의 군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지금 압살롬이 매달려 있다. 요압이 말하는 것이죠. 네가 왜 그를 죽이지 않았냐? 만약에 네가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줬을 것이다. 상을 베풀었을 것이다. 이 군사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내가 어찌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압살롬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급하다, 그러면서 창을 3개를 가지고 가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그 창을 찔러서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다가 압살롬을 던져놓고 큰 돌로 덮어서 거기다가 장사까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의 동생을 성폭해야 한 다윗의 장자인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것이죠. 떳떳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다라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선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4년 동안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왕이 너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이 책사인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다윗을 몰아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압살롬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다윗은 피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법궤를 들고 찾아온 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돌려보냈어요. 법궤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나를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상황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이 압살롬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승리했어요.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발람군과 이 정부군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와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다윗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이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편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중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고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비전센터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후종합건설을 위해서, 또 그 대표이사인 김일련 대표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구에서 이곳까지 오고 가야 됩니다.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3시간 반이나 걸리는, 쉬지 않고 달려도 그렇습니다. 먼 길을 달려서 자주 오고 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김일련 대표 이사님,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되신 분이신데 우리 산돌비 비전센터 건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체험하고 또 안전하게 꼼꼼하게 또 오고 가고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산돌비 비전센터 기도 합주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 동참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이 열려지고 가정이 열려지고 비전센터가 잘 건축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